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갈등이 있을 때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죠. 가난했을 때는 서로 사이좋게 지내고 아주 잘 지내다가도 부자가 되면은 서로 다투고 싸우게 되는 걸 우리가 종종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케이스인데요.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재산이 막 드러나고 소와 양떼들이 막 늘어나니까 이제 그 자리가 좁게 됐어요. 머문 자리가. 그래가지고 서로 먼저 차지하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막 다투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그냥 싸우는 거예요. 다투는 거예요. 계속 쉴 날이 없이. 이때 이 아브라함은 이러한테 어떻게 처신했는가 한번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 이러한 가운데서 더 큰 문제로 그것이 더 큰 문제로 깨트려지지 않도록 그렇게 조심을 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서로 간에 갈등이 왔을 때 그 갈등 그 문제에만 빠져가지고 더 큰 문제로 번지지 않도록 그렇게 이 아브라함은 그걸 잘 지켜나갔어요. 조금 그 물질적인 문제로 좀 다투다가 우리 쉽게 얘기하면 돈 갖고 몇 푼간 돈 갖고 이렇게 서로 다투다가 이제 이것 때문에 소중한 그 고유, 그 친척의 관계 이러한 것을 깨뜨리지 않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육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한 고륙이다. 이 조그마한 문제를 싸우다 이 고륙이 깨뜨려져도 안 되겠다 이런 말을 하고 그 더 소중한 문제를 잘 보살펴라는 거예요. 그 조그마한 문제 때문에 이 큰 문제가 깨지지 않도록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감정의 동물이죠. 조그마한 거 이렇게 싸우다가 큰 거를 깨뜨리잖아요. 그 갓결혼한 신혼부부가 신혼여행을 가다가 비행기 안에서 싸워가지고 거기서 그거 살그닥살그 싸우다가 그냥 이혼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돌아올 수도 있다고 그래서 신문에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러한 문제, 그 문제로 인해서 더 큰 문제가 번지지 않도록 조심을 한 거예요. 또 거기에 주변에 믿지 않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이 거기에서 같이 있었다. 그게 여기에 7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믿는 사람들끼리 싸우는 모습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그것이 더 양키칩니다. 그러니까 그걸 조심했어요. 이방인들 앞에서 서로 욕하고 싸우면은 주님의 영광이 가린다. 그걸 굉장히 조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다툴 수가 있어요. 사람이 살다 보니까 허물이 있고 부족한 것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흠이 가는 그러한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은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평안북도 그 어느 마을에 그 동네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당하는 두 사람이 살고 있었다고 해요. 한 사람은 아주 이렇게 노름꾼이었어요. 그래서 노름꾼 이씨라는 사람이었고 또 한 사람은 아주 이렇게 술만 먹는 술 주정뱅이죠. 박씨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근데 하루는 그 이씨와 박씨가 술을 먹다가 좋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보게 우리가 이렇게 고향에서 천대받으면서 사느니 차라리 타향에서 가서 사람답게 우리 사는 것이 어떻겠나. 그러니까 맞아. 우리가 괜히 여기서 이렇게 천대받아 살 필요는 없지. 이게 서로 맞장구를 치면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다른 고향에 가서 살자. 다른 타향에 가자. 거기 가서 우리가 양반 행세를 하면 산다고 누가 뭐라고 할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다 준비를 가지고 저희들이 떠났어요.
그 어디로 갔냐면 이제 충청도로 왔습니다. 충청도로 산골에서 이제 발을 들고 들어왔는데 그날부터 이제 그들은 서로 박진사가 되고 이제 이선달이 됐어요. 그 박진사, 이선달 뭐 이렇게 양반 행사하고 사는데 하루는 이 두 사람이 서로 주말에 술을 먹다가 서로 말다툼을 벌인 거예요. 근데 그 말다툼이 자꾸 그칠 줄 모르고 자꾸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구경꾼들이 자꾸 몰려오는 거예요. 그 동네 구경꾼들이 자꾸 싸움이 심해지니까 아이 참으세요 박진사님, 점잖은 체면에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동네 사람들이 싸움을 말리니까 이 말을 들은 그 노름꾼 이씨가 화를 참지 못하고 그 비밀을 쏟아부어 놓은 거예요. 뭐라고? 이 사람이 진사라고? 웃기지 말게. 이 친구는 평안도에서 술만 마셔야 되던 주정뱅이였다네. 그러니까 박시영이 파래진 거예요. 그러다 자기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듯이 소리를 쳤습니다. 그래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 네가 선달이라고? 웃기지 말게. 여보시오, 이 사람은 게으른 노름꾼이요. 이렇게 됐어요. 이 사람들 두 사람이 그 동시에 그냥 쫓겨났습니다. 동네에서 둘이 서로 쫓겨나면서 서로 잘못이라고 서로 탓하면서 서로 헤어졌다는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들 그 북한에서 핵무기를 가지고 자꾸 만지작거리고 금방이라도 핵을 터뜨렸던 것처럼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아주 뭐 개성공단 그냥 그만두라고 아주 호기롭게 그래가지고 개성도 다 패스를 했는데 며칠 전인가 6월 6일날 현충일날 그 며칠 됐다고 지금 또 개성공단하고 뭐 금강산한가 해보자고 고개를 숙이고 모든 거 다 맡기겠다고 이렇게 하는 걸 보고서 야 이거 자기들이 좀 그때 좀 정신 차려가지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 지금 중국에서도 환영을 못 받으니까 우리네 뿐이 없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걸 보고서 야 우리 사람들 부끄러움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다툼이 있을 때 더 크게 번지지 않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이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그냥 그치겠고 그 고륙의 문제까지 번지지 않도록 이렇게 조심했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갈등이 있을 때 아브라함은 그 현실적인 대안을 이렇게 모색했다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요, 물론 여러분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평화로운 사람이에요. 양보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잘못했겠어요? 그 롯은 언제나 물질을 밝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예배도 참석도 안 하고 눈이 뭐 안 봐도 뻔하잖아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았어요. 가리면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죠. 그런데 그걸 가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시비비를 가린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인 대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갈등이 있을 때 서로를 자꾸 따지고 가면 이건 문제가 자꾸 커지지 절대 줄어들지 않아요. 싸움이 안 그쳐집니다. 그걸 이 아브라함은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현실적인 그러한 것을 하지 않았어요. 시시를 따지지 않고서 그냥 우리 그냥 떠나는 게 좋겠다. 네가 그냥 떠나라. 나도 떠나라. 이렇게 현실적인 차선의 책을 이렇게 대안을 제시했어요. 이거 굉장히 우리가 배워야 될 것입니다. 어느 판사님이 은퇴를 하고서 이런 말을 했어요. 회고하기를 자기가 판사로 있을 때 자기가 판결을 내린 절반 이상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였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래 이것이 올 수도 있고 또 어떤 점으로 틀릴 수도 있고 그런 문제들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문제로 너무 많이 이렇게 생각을 했었다 이런 말을 고백을 했단 말이죠. 그 탈무드에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두 사람이 서로 다퉜습니다. 그래가 이 사람들이 막 그 유대인 랍비를 찾아와가지고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물었어요. 그래 막 서로 자기 그 케이스를 막 서로 호소를 하니까 우리 랍비가 아니 너희 당신들 그러지 말고 한 사람씩 오라고 한 사람씩 나한테 말하라고 한 사람 보내고 한 사람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사람이 졸졸졸 얘기하니까
아, 그렇지. 당신 말 옳다. 내가 당신 말이 옳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이 또 와서 또 자기가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또, 듣고 보니까, 아, 당신 말이 또 옳네. 당신 말이 옳소. 그러니까 그 뒤에서 듣고 있던 그 마누라가, 아, 여보, 당신은 두 사람이 다 옳다고 한다면 도대체 당신은 제대로 된 판단이요? 그러니까 라비가, 아, 마누라 보고, 아, 당신도 옳소. 당신도 말이 옳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시시비비를 가리려면은 그것이 언제나 확대가 되죠. 절대로 저가 그걸 감춰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렇게 말합니다. 야, 우리 서로 싸울 필요 없다. 시시비비 가질 것도 없고 서로 상처 줄 바에는 차라리 우리 잠깐 떨어지자. 그래서 너 우하라, 나 잘하게. 네가 잘하면 내가 우하마. 아, 이렇게 현실적인 그러한 해결 대안을 모색하고 그것을 했던 것입니다. 그 어느 한가하고 평화로운 주일 오후 날인데 TV를 이렇게 보던 어떤 그 소년이 아빠에게, 아빠 어떻게 해서 전쟁이 시작되나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은 독일이 벨기에를 공격함으로 시작됐지.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소년의 어머니가 남편 말을 재빨리 가로막고서, 아이에게 진실을 말해주세요. 그것은 누군가가 살해당했기 때문에 시작한 거라고 말해주세요. 이러는데 내가 남편이 몸을 바짝 세우고 거칠게 대꾸했습니다. 당신이 랩하는 사람이요? 아니면 나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소년의 어머니가 발끈해서 등을 돌려서 방을 팍 나가면서 문을 팍 닫고 나가시고, 그러더니 막 신경 쓰고 막 접시가 두드락두드락 거리더니 천장에 막 접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어색한 침묵이 한동안 흘렀는데 마침내 침묵에 깬 사람 누구냐? 그 소년이었어요. 아유, 아빠, 전쟁이 어떻게 해서 시작됐는가 말해주지 않아도 알겠어요. 이제 다 알았습니다. 그랬더라는 거예요. 서로 양보 안 하면 시작되는 거예요. 서로. 아마 잘했다는 사람도 양보 안 하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그럴 때는 서로 휴전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 이런 말 했어요. 시비를 가리느라고 개에게 물리느니 차라리 개에게 길을 양보하는 것이 현명하다. 개를 죽여봤자 상처는 치유될 것이 없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것이 현실적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은 갈등 해결에 있어서 신앙 중심으로 하나님과의 교통을 우선으로 생각하면서 해결했다. 그렇게 성경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은 그 매일 징징대는 그 조카 때문에 그냥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구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얼굴 찌푸리고 맨날 징징대는 그런 사람 옆에 살면은 그 옆 사람이 더 괴로운 거예요. 불평이 잔뜩한 사람, 입이 둥 들어진 사람 옆에서 있으면은 본인이 불편한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그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맨날 징징대고 싸우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평화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까짓 게 뭐냐, 이 재물이 뭐냐, 나는 하나님과 교통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다. 난 하나님 평화를 좀 갖고 싶다. 얘야, 너 내가 줄 테니까 너 먼저 가.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그 평화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세상적인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서로 물질을 가지고 양보를 안 하고 그 물질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에게 가장 좋고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평화입니다. 우리들이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오두막산에 살아도 보리떡을 먹고 살아도 마음이 편하면 육설이 가득한 부잣집보다 낫다고 하는 거예요. 이 평화가 좋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판단의 근본이 돼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평화,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기기 싫으니까, 야, 이거 너 나가라, 따로 살자.
이렇게 그 롯을 떼어낸 것입니다. 예, 그러자마자 그 성경에 보면은 그 롯이 떠난 후에는 금방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 찾아오셔가지고, 야, 너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이 땅을 다 너에게 줄게. 이렇게 아브라함에 복을 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갈등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판단의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 주님의 믿음, 주님의 은혜, 거기에 문제를 두세요. 그것이 파괴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좀 세상적인 건 조금 내가 손해를 보고 그러더라도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의 은혜가 떨어지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그 평화가 떨어진다면 그것이 더 큰 손해란 말이죠. 근데 이걸 늘 조심해야 돼요. 우리 주님의 평화와 내가 임하도록 이 세상 일에 그렇게 판단을 하라고.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판단한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중요한데 이게 뭐냐? 그래, 너 네가 갖고 싶은 거 다 가져라. 그렇게 하면서 양보해 준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양보했지만은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복을 받아가지고 큰 부자가 되잖아요. 그리고 롯은 어떻게 됩니까? 그 후에 보면은 그 물질 따라간 롯은 아주 그냥 전쟁에 휘말려가지고 포로가 되고, 그러니까 뭐 다 뺏긴 거예요. 또 소돔에 갔을 때는 또 불이 나가지고 다 뺏겼어요. 아주 패가망신 당한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면 이렇게 돌아다니게 되는 거예요. 세상 것, 물질 따라서. 세상의 유행을 따르고, 세상의 물질을 따르고, 이게 결국은 나중에 가면 이게 망하는 척도인 것입니다. 그 정치가 벤자민 프랭클린이 어렸을 때 그 동네 친구들과 여럿이 산에 올라가서 산딸기를 땄다고 해요. 산딸기는 이렇게 분집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사방에 이렇게 도처에 퍼져 있는데, 근데 보니까 어떤 아이가 야, 여기 산딸기 많다 하니까 사람들이, 그 애들이 전부 거기 하면서 우르르 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쪽에서 야, 여기 굉장히 많다 하니까 또 글로 우르르 막 몰려가는 거예요. 근데 벤자민 프랭클린은 그냥 한 잔에서 계속 따는 거예요. 이리저리 몰려다니거나 휩쓸려 다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그 딸기들을 다 따서 모여서 보니까 제일 많이 뗀 사람이 누구냐? 벤자민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벤자민 그때 그 교훈을 항상 평생에 간직하고 언제나 그 믿음 안에서 항상 안정적으로 그렇게 자기 그 하나님의 진리에 정착을 하고 그 세상의 유행이나 육신 욕구대로 살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2차 세계대전 때, 그 나폴레옹이 그 이집트를 침범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나폴레옹 그 군대가 그 사막을 이렇게 행진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군사들이 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막 굉장히 괴로워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저기에 그냥 푸른 호수가 물이 차락차락 있는 거예요. 그래 터벅터벅 걷고 있던 그 병사들이 자, 물 있다 하는 소식을 듣고 막 뛰어간 겁니다. 뛰어갔는데 그래 호수인 줄 알았더니 가보니까 호수가 또 저 멀리 떨어진 거예요. 그래 또 쫓아가면 또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군인들이 오히려 이제 더 힘이 빠져가지고 막 그냥 갈증이 더 심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본 것은 푸른 호수가 아니라 그 사막에서 보여주는 그 신비를 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이러한 재물, 이 세상의 것, 이건 잠시 신부루처럼 우리에게 나타나고 사라질 것이라는 걸 여러분 꼭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롯은 그 요단들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거기서 크게 부자가 될 줄 알았지만 그게 하나의 신부루였어요. 결국은 거기서 망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언제나 주님의 은혜 안에서 머물러서 언제나 내 자리 지켜가면서 주님 안에 뿌리를 받고 거기에서 살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